우리나라에는 두 번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가족들의 얼굴을 뵙고자 고향 또는 각자가 온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누군가는 명절에도 각자가 맡은 일을 하느라 가족과의 만남을 조금 뒤로 한 채 맡겨진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어디 계시든지 무사히 다녀오시고 하시는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며 우리 교회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설 명절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날을 앞두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설날은 왜 설날일까? 왜 설날이라 부를까? 추석은 뜻 그대로 가을 저녁, 가을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날이라는 풀이가 가능한데 왜 설날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당장에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었지만 크게 세 가지의 견해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를 보면서 새해를 시작하고 준비하는 저에게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시작하다, 개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의 선다라는 옛말에 날이라는 글자가 합쳐져 선날, 이렇게 선날 하다가 발음이 바뀌어서 설날이 나왔다는 견해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뜻이죠. 새해하면 새롭게 시작하다는 뜻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의미입니다. 비슷하게 새로운 시작으로 꿈을 이루어가길 바란다,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조금 다른 견해가 나옵니다. 둘째는 낯설다라는 단어에 설다에서 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아 새해라는 시간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 첫날을 낯이 서른 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을 설날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낯선 것을 보면 조금 긴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경계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은 움츠러들거나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왠지 새해 무엇을 계획하는 제 자신이 이게 가능할까? 낯설고 걱정되고 고민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조심히 가만히 있다, 삼가다라는 단어에 섬다라는 옛말에서 왔다는 견해입니다. 분명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은 그 첫날은 조금 더 작년보다 나은 금년이 될 것이라 믿으며 가슴을 설레게 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 새해 첫날에 몸을 사리며 첫 발을 내디뎌야 한다라는 뜻에서 이 말이 왔다고 합니다. 또 조금 달리 말하면 과거에 서럽다 느끼는 것도 이 단어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었음에도 과거와 달라지지 않는 나의 상황과 여건 때문에 너무나도 서러움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차례를 지내며 조상들에게, 부모에게 이 슬픔을 고백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해 이 상황이 전혀 변하진 않았지만 나의 나이는 한 살이 더 먹어가는 거죠. 점점 자신의 인생이 허무해진다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을 조심히 가만히 있다, 삼가다, 서럽다 하여 설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견해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변하는 행동이 왜 그런지 알아가게 됩니다. 조심하게 되고 무엇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려워하고 조금은 고민이 되고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에 서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주위 친구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나의 상황이 마음을 불편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껏 무엇을 했나? 주위 사람들과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것 같고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기분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년 새해가 우리가 다짐하고 계획하는 것에 쉽지 않음을 우리는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로 새해 다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다짐 가운데 과거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결심이 우리에게 고민과 타협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1월 1일 어떠한 다짐을 하셨습니까? 2022년도는 반드시 해내리라 계획한 다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슬프지만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지금 벌써 그 다짐이 무너지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희소식이 있습니다. 진짜 시작은 구정입니다.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올해의 다짐을 세우시고 그 다짐 가운데 올 한 해 정말 잘 살았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칭찬받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날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본 것은요,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 조금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 명절 다른 다짐들도 다 하지만 이 다짐을 꼭 하게 됩니다. 건강, 직장, 그리고 가족,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 신앙에 대한 다짐입니다. 올해에는 주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겠다,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해보겠다, 매일 큐티를 하겠다, 예배에 지각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나의 신앙을 위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많은 다짐과 노력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조금씩 변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이전에 적었던 다이어리를 뒤져본 적이 있습니다. 맨 앞 페이지에 항상 다짐이 적혀 있죠. 그 다짐들을 한 10년치를 쭉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 조금씩 규칙적인 변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해의 신앙 계획을 세우진 않습니까? 그 신앙 계획의 10년이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쁜 생활로 인해 그 다짐이 조금씩 축소됩니다. 실현 가능한 것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매우 소극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아니, 어느새부턴가 가끔 다짐을 하지 않은 해도 발견하게 됩니다. 저 또한 돌아보면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움츠러드는 모습, 걱정되는 모습, 각오와 경험에서 나오는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어떠한 해답을 받기보단 그럴 수밖에 없지라는 위로가 됩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도전과 크나큰 목표를 잡기보단 우리는 경험과 현실이라는 벽에 나를 객관적으로 세워보게 되고 그것으로 나를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다짐함에 있어 현실적이라는 변명 아래 각자가 조금씩 자기 합리화를, 그 결과를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그리고 간혹은 그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도 모르게 이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돌아보면 예전엔 아니랬는데 라는 말이 우리 입에 붙어 있게 됩니다. 더 뜨거웠다며 회상하는 순간들이 날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의 삶과 배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마치 새해 다짐처럼 조금씩 합리화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을 잘못하고 있으니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에 무언가를 다짐하고 나아가는데 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다짐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낯설고 가만히 있기는 그러한 다짐은 아닌지, 혹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가라는 고민이 없는 다짐은 아닌지 한번 알아보고 고민하고 조금 더 나은 다짐을, 주님 앞에 조금 더 소망이 되는 다짐을 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쇠하기 마련입니다. 분명 우리는 지금 청년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하지만 시공간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흐를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육체가 노화한다는 것은, 노쇠한다는 것은 예전과 같은 열정을 나타내기도 힘들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겉사람과 반대되는 속사람이 나옵니다. 속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하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새로워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좋지 않은 기억, 실패, 좌절로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날로 새로워진 속사람으로 인해 다시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새로운 다짐함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하려는 상황 가운데 낙심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며 주저앉게 합니다. 그렇게 본문 또한 날로 새로워진 속사람이기에 낙심되지 않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낙심되는 순간이 매번 찾아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낙심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것을 향해 열심히 준비하고 달려나가는 지금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가득한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본문은 낙심할 때에 기도를 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비유입니다. 내용을 잠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자신을 계속 괴롭히며 귀찮게 하는 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단지 귀찮아서 그것을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런 불의한 재판장도 말하고 부르짖으면 들어주는데 사랑하는 너희가 간구할 때 어찌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때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스스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술술 풀리면 좋겠다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낙심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에카케오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모든 기력이 다하고 피곤하여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신앙의 기력이 다 소진되었다라는 것, 이 상태는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신앙의 기력을 잃게 되면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우리는 무기력하게 됩니다. 즉 신앙을 포기하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낙심은 어쩌면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잠시 주춤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지된다면, 이것이 습관이 된다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에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게 포기하기에 이른다는 것,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이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를 소진된 상태로 두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끝이 너무 허무합니다. 그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데 매번 실패합니다. 목적지에 도달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냥 아무런 결과가 없더라도 그저 응답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 이것이 낙심되지 않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 자신에게 자주 질문해 봅니다. 유야, 저 질문의 응답이 무엇이라 생각하니?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만약 기도가 주님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취업을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취업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기도를 응답을 위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주는 그 방법의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결과가 아닌 대화함입니다. 여러분들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아무런 결과가 없고 비생산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화 가운데 내 마음의 정리가 되고 또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해라, 나와 대화하자. 주님과 계속 대화하고 간구함으로 친구들의 대화와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함께하는 시간임을, 하나님의 평안과 목적과 응답을 알아가는 것을,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에서는 이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답답합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 이 결과가
마치 응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자주 찾았던 카페가 문을 닫습니다. 그 사장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카페를 시작하기 전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지금과 같이 카페를 열지 않았다면이라는 후회를 하며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것 같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마지막에 서로가 웃으며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이 기간 최선을 다했고 다른 선택의 결과도 모르기에 지금의 결과가 가장 후회되지 않는 선택이며 이 과정이 다른 길로 또 도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귀한 경험이 될 것이고 작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조금은 성숙되는 시간이었고 너무 수고하셨다고 서로가 훈훈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알지도 못하는 다른 결과와 아쉬움에 지금 나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기도가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주님의 응답은 내 생각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또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임을, 오늘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임을, 더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에 나를 맞춰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낙심하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와 대화하자, 나에게 이야기해 주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낙심될 때에 우리는 더욱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나의 방향에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맞는 것인지 구하는 그 기도를, 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멈추어서 하면 됩니다. 대화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낙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계속될 때에 우리는 절대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머리로 아는데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수십 번 들었던 설교처럼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지금 당장 나의 마음의 어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이 좀처럼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지치다 보면 이러한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고 버티고 살아온 결과가 이것인가? 회의감이죠.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진리를 설명하며 살아갈 때에 절대 순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주님께 더 맞춰가고자 하면 핍박과 어려움이 더 자주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라기보단 어쩌면 제대로 걸어가고 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세상의 법칙 가운데도 정직하게 지키려 할 때, 곧게 살아가려고 할 때 조금 더 편한 방법, 한번 눈을 감으면 괜찮아지는 것들이 나를 괴롭히지는 않습니까? 갈등되고 유혹되지는 않습니까?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마치 진짜인 것 마냥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무엇보다 편하고 재미있습니다. 편합니다. 그런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에베소 교회에도 찾아왔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어 바울의 감옥 투옥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누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란 불리던 사람이, 죄가 있기는커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종이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에베소 공동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렇게 열심히 다니던 우리의 리더 바울이 그 결과가 감옥인 겁니다. 좀처럼 풀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예수를 잘 믿은 결과인가요? 하지만 바울의 대답은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이 상황이 유대인에게만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비록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진리를 위한 외침과 그 외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된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희생과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참음과 낙심하지 않음이 어떤 결과를 맺었나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결과입니다. 유대인 이외에도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고백할 수 있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가 이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버티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다가오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번 쓰러질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감히 이해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됨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바울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전합니다. 노프트 정의교회 청년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는 어려운 고민들, 주위에 비교되고 작아지고 낮아지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기도로 주님께 구하며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며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에 쓰임받고 있음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제가 여러분들의 그 신앙적인 고민을 이해하지 못한다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가운데 누군가의 위로는 큰 힘이 됩니다. 저와 달리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이해한다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구하는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데 정말 내가 버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때 낙심할 일조차 없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수치였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중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며 자신을 조롱하는 팻말도 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피 한 방울 남지 않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고통은 물론이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순간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많은 것들 중 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로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다는 말을 조금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가도 이해한다라는 말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사용할 때도 있지만 최대한 공감한다라는 단어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머릿속으로는 그걸 왜 못하지? 저게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너무나도 쉽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 가운데 가보니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두렵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지 못한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나라고 다를 게 있을까? 나라고 그들과 다를 게 있을까? 아니 더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한다라는 말이 개인적으로 조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이해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상황을 함께 겪고 계속 나누며 한 번이 아닌 그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을 때입니다. 많은 공감이 이루어져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느껴질 때입니다.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위로로 다가옵니다. 물론 시간과 장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모르시죠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 들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건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지만 그 목적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경험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시며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일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구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내세우기보단 아무렇지도 않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린 도중 지치고 힘들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홀로 서 있다 생각이 들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과 함께함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모든 시선을 맞추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겉모습은 두렵고 어렵고 낡아지고 있다 생각이 되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유한한 것이지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틀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에 삶의 근거와 소망을 둡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삶의 원동력이라 말합니다. 그 때문에 많은 세상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거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삶의 근거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 노프트 정의의 청년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삶의 근거로 절대 삼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삶의 근거를 두고 소망을 둡니다.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고 재산이나 명예와 같은 이 세상의 것이 사라지고 무너져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봅시다. 우리는 과연 세상의 이러한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무엇인가를 다시 다짐하고 애쓰게 되는 지금 우리는 좌절이 아닌, 낙심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소망 가득한 신앙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알며 누리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낙심할 수 없는 것이 고통이 아니요, 낙심하지 않게 하심이 당연한 것도 아니요, 나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우리가 새해에 낙심될 때라고 처음 잡았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그 청년들이 그 준비하는 가운데 낙심될 때가 있다면 다시금 주님과 함께 나아감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을 읽으며 준비하던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낙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자들, 그 순간순간 기도로 주님을 찾고 영광됨을 알며 언제나 주님과 대화하는 자들의 삶은 소망이 넘쳐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목을 소망하는 신앙이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낙심되는 순간이 있습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2022년도를 살아가는 게 조금은 절망스럽게 하십니까? 무언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겉사람은 낡아질지 모르나 나와 함께하는 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듦도, 나의 어려움도, 내가 이해하지 못함도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고 계신 거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신 거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로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각자의 삶을 잘 감당하고 계신 여러분, 그 가운데 2022년 새롭게 준비하고 주님께 드리겠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노라 다짐하고 계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소망의 신앙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민이 되는 것도, 그 가운데 또 한번 낙심하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겉사람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속사람이 세워지게 하시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다시금 시작하노라 다짐하는 설 명절, 소망 가득한 삶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을 함께 읽고 파송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 이 시간 소망 가득한 오늘을,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자 고백하며 다 함께 파송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